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느덧 한 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된 일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한 모든 것이 전부 다 100%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간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는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은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결박된 채 자유를 잃어버린 채 포박된 채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니 이왕 이런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VIP로 만드셔서 환영받으면서 로마로 입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죄수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폼나지 않는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방법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바울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호송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냥 홀로의 몸으로 이 모든 위험을 넘어가면서 로마로 향해 가고 있다면 하루를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죄수가 되어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에는 우리 27장 앞부분 1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결정이 됐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행이 확정된 이후에 보시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로마의 특수부대에게 이 호송 작전을 맡겼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이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지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집한 경호원들 아닙니다.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그 보호 속에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이 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인신매매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추락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이 걸어가는 그 여정은 그냥 캄캄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내 인생의 끝이 도무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역시 비포장도로입니다.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은 동굴 속을 향해 그냥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터널이었습니다. 큰 산, 높은 산을 하나님께서는 터널을 만들어 뚫으셔서, 터널을 접어들면 뭐 직선도로 가까운 터널이야 저 끝이 보이지만 먼 터널은 끝이 잘 안 보입니다. 약간만 굴곡 있어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터널의 끝이 보일 때가 오지 않습니까? 저 끝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드디어 끝났구나, 끝이 보일 때가 오지 않습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높은 산을 뚫은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산을 다 걸어가야 됩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 속 감옥 간 그 감옥 속에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지나온 인생 여정과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지금 나의 길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지금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가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느려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가보셔야 돼요. 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그 길이 훨씬 빨라 보이지만 조금 더 가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보십시오.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이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었고, 가을로 접어들면 지중해에서 그 유럽으로 향하는 그 바다는 장거리 항해하기는 불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울이 지금 가야 되는 이 배가 항해해야 하는 거리만 약 2,8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때 가지 않습니다. 짧은 길은 갈지 몰라도 먼 길은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장거리 항해하기가 지금 용이하지 않은 시간이니까 좀 머무릅시다. 겨울을 이곳에서 지금 머물고 이 미항에서 머물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봄이 오면 항해합시다. 만약에 지금 항해하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제안할 정도면 바울만 이 항해가 위험한 것을 바울만 아는 거 아닐 겁니다. 바울이 무슨 바다의 전문가입니까?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리 없고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절인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까지 거리는 65km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으니 이왕 겨울을 머물러, 어차피 우리가 이 항해를 다 못할 걸 알고 있다. 겨울을 지나고 가긴 가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보다는, 이 미항이라는 이곳보다는 저 베닉스까지 거리가 약 65km, 멀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 편리한 곳에 가서 더 나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이게 대다수의 의견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 편리함의 환경을 위해서 위험함을 무릅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조금 더 편리한 곳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안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대요. 어디에서?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편리한 환경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평안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결정을 하고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봐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옳았지. 떠나자마자 순풍이 다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스스로 막 잘했다, 잘 결정했다라고 서로 막 격려했겠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정말 그 배가 잘 가는 배인지, 가고 있는 걸음이 잘 가고 있는 걸음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가보아야 한다고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가는 배를 탔었을 때 똑같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다시스 가려고 요나 1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내려가니까 마침,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 마침이에요, 마침. 야, 기가 막히구나. 내가 다시스 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 배가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때마침 준비되어 있지? 그리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처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배는 잘 갔습니다. 요나는 배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잘 만큼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배가 잠시 후에 풍랑을 만나서 내가 그 바다에 던져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 배가, 사람들이 결정한 이 항해가 잠시 후에 얼마 가지 못하여, 자 14절 읽어봐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15절 말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사람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이 바람이 워낙 거세서 한쪽 방향으로만이 아닙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기 시작했고, 배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곤두박치기를 그냥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사람들은 도무지 살 방법이 없어서 가진 모든 집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19절 말씀, 20절 말씀, 자 19절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냥 대혼돈, 죽음 앞에 선 아비규환입니다. 그곳에 배에 탄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자, 지금 성경을 몇 군데 읽을 테니까 여기는 접어두시고 저를 성경 제가 안내하는 구절을 따라 잘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기 전 상태입니다.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때 지금 배를 만난, 이 풍랑 만난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돈합니까? 이보다 혼돈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허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별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상태,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3장을 와서 보시면 3장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상황이 창조하기 전 상황이 바로 말씀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 두려움, 공포, 절망,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밤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돌아보아도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 중심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 없이 어디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을,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에덴 동산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떠나면, 빛을 잃어버리면 다 이 모습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최초 112, 119에 전화를 한 시간이 오후 6시 34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위험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빗발치는 전화가 119, 112에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었지만 여러분 참 끔찍한 죽음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SOS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던가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나요?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보면 정말 깊은 고난의 밤, 그 절망의 밤, 구원의 소망을 찾아올 수 없는 그 밤을 지나가면 다 경험합니다. 다 깨닫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요. 이사야 5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57장.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외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13절입니다. 57장 13절.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1038쪽 다 찾아보십시다. 1038쪽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풍랑 만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한번 외쳐보라는 겁니다. 한번 부르짖어 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내가 그렇게 의지했었던 그 어떤 것에게,
너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었지? 그래, 그 돈에게 한번 외쳐봐봐. 이 절망스러운 상황, 나를 좀 구조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한번 외쳐봐봐.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너 세상에 명예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지? 세상 권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지? 한번 외쳐봐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한번 외쳐봐봐. 날 좀 도와달라고. 이 절망에 늪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도와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던 사우디 왕자 빈살만,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만수르보다 10배가 많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800조.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7조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약 5배나 많은 사람 돈이 이 사람의 재산이에요. 20시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롯데호텔 400개 객실을 예약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 주변에서 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 침대부터 헬스기구까지 가지고 옮겨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면 미스터 에브리싱이랍니다. 미스터 에브리싱.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그 별명이 왜 붙었겠습니까? 돈 때문에 붙었겠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이 사람도 절망의 밤을 맞이해요. 죽음의 밤을 맞이해요. 그러면 그 밤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 돈이 절망의 밤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잠시의 환경은 건져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이 절망의 늪에서는 돈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가진 권력이, 그가 가진 돈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건져줄 사람, 건져줄 그 어떤 대상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와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자,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 단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거기 말씀과 같이 3절 말씀과 같이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막 동하는 같은 이 3, 4절에 보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딱 연못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나아요. 1등만 나아요. 1등. 2등도 소용없어요. 우리 뭐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은 0.00001초를 다투는 경기들 있잖아요. 1등에게만 상이 간다니까요. 1등에게만 금메달이 주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1등, 간발의 차례 2등,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자, 1등만 살아남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2절, 3절 말씀 나와 있는 것 같이 거기는 많은 병자들이 그냥 물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저 물이 막 천사가 동의해서 움직일까? 막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막 동하기 시작하면 그냥 달려들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1등 하라고 떠밀어 주겠습니까? 다 경쟁 상대예요. 거기는 약육, 강식, 강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1등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도 아시고 보시고 다 아세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 이 사람만 합니까? 다 합니다. 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 빨간 것이 다 함께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바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필요 없나요? 여러분 스스로 1등 할 수 있어요? 그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다면 주님을 뭐 필요로 하겠습니까? 내 능력이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능력이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더라도요, 자기 능력,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한 건가요? 자기 빨리 달렸던 실력을 자랑하겠죠.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 걸 자랑하겠죠. 오늘 우리가 들려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38년 된 병자인 거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 말씀, 많은 병자, 맹인 쭉 있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안 물어보았겠습니까? 난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낫길 원하기만은 당신 없어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뒤를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7절 병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다 함께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어요. 나를 먼저 그 물에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가능성이 조금 있다면 누군가 하면,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능할 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려고, 그분도 당신도 아프지만 그 못에, 그 물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 넣어주고 싶을 거예요. 넣어줄 거예요. 우리 부모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부모님이 영원하지가 않으세요. 부모님은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은요, 나를 넣어줄 능력이 없으세요. 그분도.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다.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거 알면 됩니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인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38년 된 병자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연못가에, 이 세상 가운데. 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똑같은 상황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23절,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해야 될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4절 읽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캄캄한 밤에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밤에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끝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말씀면 됩니다. 보십시오. 공포로 뒤덮여진 아비규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고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닫고자 하느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치료하실 수 있고 말씀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보면은요, 참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도망가 보려고 그냥 줄을 내리고 그 보조배를 타고서 그 배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하는데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배를 떠나면 아무도 살지 못한다. 저 거루줄을 끊어버리십시오.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지를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자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어디서 나온 떡인지 모르겠지만 떡을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혹시 해설이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고 유카리스테오, 원뜻은 감사를 표하다, 즉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절망의 그 밤을 보내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 말씀 받은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떡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76명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음이 있었더라.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중요성은 배고픔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6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말씀 이제 정리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남아 있습니다. 6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난 뒤에 이분이면 되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분 임금 삼으면 되겠구나.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은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시죠. 그것까지 찾아옵니다. 끝까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참 이들의 관심이 어디인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배고픔 해결하는 거고요. 빨리 이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먹는 육신의 떡이 아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 내가 필요하다. 자, 마태복음 한 군데만 더 있습니다. 26장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 26장 2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뗐다, 똑같아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뗐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뜨렸다, 깨뜨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몸이 부서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이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날 때만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길 되십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 복음이 14일 전, 항해하기 전, 만약에 또 항해가 그냥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안전하게 베닉스에 도착했더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을 겁니다. 절망의 시간을 만나니까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만났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배에 가지고 갔던 모든 짐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몸 하나만 살았어요. 그럴지라도 그 시간은 내게 있어서 그 인생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고 값진 시간이에요. 왜? 그래서 주님 만났거든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못 만났으면 그냥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인생의 가장 끔찍한 시간은 바로 그날 그 시간이었어. 그 14일 시간이었었어.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주님 만나거든요. 인생의 밑바닥, 구원의 여정이 다 사라져 버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서야만 비로소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간은 주님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저주, 재앙이 아니라 표징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지금 고난과 절망의 상황, 아무리 사방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시간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은 주님 만나라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표징입니다. 그런 시간 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을 지나갈 때,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라. 이 절망의 늪에, 절망의 밤을 보내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 감사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 뿐더러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하는 귀한 역사 아닙니까? 이 감사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야만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